언약궤, 또 하나님의 궤, 또 법궤. 이 법궤라는 말은 딱 한 번만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궤와 언약궤라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궤 속에는 뭐가 들어있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직접 받은 십계명의 두 돌판, 십계명의 두 돌판이 들어있고, 또 뭐가 들어있어요? 만나를 담았던 만나 항아리. 또 뭐가 들어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십계명의 두 돌판은 뭡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법, 그렇죠? 또 만나 항아리는 뭐예요? 하늘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고 광야에서 농사도 짓지 않았어요. 뭐 목축을 한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하루 3끼 이 만나로 충분히 배를 불리면서 생존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당시 60만입니다. 계수된 사람만 60만. 계수되지 않은 사람을 포함하고 잡족을 포함하면 그거보다 훨씬 상회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40년 동안 굶어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만나 항아리라는 건 뭐예요? 이건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 이거 증거, 피할 수 없는 증거죠. 또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대제사장의 직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서 아론에게 싹이 난 그 지팡이에서 싹이 나도록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론에게 이 권위를, 대제사장의 권위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물입니다. 증거. 이게 증거의 궤예요. 증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거의 궤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증거의 궤. 이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거의 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사실 하나님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은 신령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이 우리 속에 분명히 들어있지만 마음이 머리에 붙어 있는지 가슴에 붙어 있는지 나도 몰라요. 나도 몰라. 네, 나도 모릅니다. 가슴에 붙어 있을까요? 머리에 붙어 있을까요? 모른다니까요. 네, 캐나다의 정신과 의사가 이 마음의 좌소, 도대체 마음이 어디 있는가를 찾으려고 수없는 시체를 해부하고 또 수없는 임상 실험을 했지만 결론이 뭡니까? 결론이 모른다였어요. 네? 제가 게리 콜린즈라고 산 사람, 게리 콜린즈 상담학 교수인데 그분이 쓴 마음의 탐구라는 책에서 그 내용이 나와요. 게리 콜린즈가 쓴 겁니다. 이 게리 콜린즈가 쓴 마음의 탐구의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 마음의 좌소는 알 수가 없다. 이게 알 수가 없어. 참 신비한 겁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내 마음의 좌소도 모르는데 마음보다 크신, 마음을 만드시고 마음보다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눈으로 봐서 모르는 거예요. 볼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거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눈으로 보인다면 그 크기가 도대체 얼마가 돼야 됩니까? 네, 그 크기가 도대체 얼마가 돼야 되냐고요. 이 수십조,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별들이 존재하는 우주 속에서 그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의 존재의 크기가 얼마가 돼야 됩니까?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증거의 궤, 정말 십계명의 두 돌판과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그래,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다. 이게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고, 내가 너희 민족을 위해서 일해왔다는 증거다. 일해왔다는 증거다. 이것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증거다. 이게. 그래서 언약궤가 증거의 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는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뭐와 같으냐? 그냥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존재예요. 이게 하나님이야. 이게 하나님. 그들에게는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같은 존재였어요. 언약궤, 증거의 궤가, 야, 이게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런 궤. 근데 궤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궤가
가로가 115.5cm예요. 1m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로가 65.5. 그러니까 증거의 궤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굉장히 중요시 여겼는데 엘리 제사장 때 이 증거의 궤를 갖다가 블레셋에게 이거를 빼앗겼고 그 당시 엘리 제사장이 타락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증거의 궤를 빼앗길 때 죽어버렸어요. 전사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 엘리 제사장이 문지방에 이렇게 있다가 문지방으로 이렇게 넘어졌어요. 넘어지면서 목이 부러져 죽어버렸어요. 누가요? 엘리 제사장이. 자, 그래가지고 7개월 동안 이 증거의 궤가 언약궤가 블레셋 지방에 머물게 됐는데 이 증거의 궤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복을 줘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에게는 이게 저주를 내려주네. 증거의 궤가 오면서부터 패스트가 퍼져버린 독종, 쥐로 인해서 퍼지는 패스트가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퍼지면서 수만 명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흑사병이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 말로 이 재수 없는 거 빨리 우리 진영 밖으로 이거 보내버리자. 그래서 베스메스로 향하는 두 마리의 암소에게 정말 이 언약의 궤를 거기에다가 올려놓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보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근데 돌아오게 됐는데 이때가 이제 사울왕 때입니다. 이제 사울왕이 세워졌는데도 이 사울왕 때에도 이 언약의 궤를 이 사울왕이 믿음이 없으니까 언약의 궤를 그렇게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다윗은 이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이 언약의 궤를 하나님처럼 대했어요. 하나님처럼. 그래서 이제 다윗성이 초라하지만 다윗성이 세워지고 이 언약의 궤를 다윗성으로 이제 모셔올 때 다윗이 사람들을 얼마를 동원했냐면 3만 명의 그 백성들을 다 모으게 했습니다. 3만 명. 아니 뭐 생각해 보세요. 뭐 겨우 책상 하나밖에 되지 않는 1m 15cm면은 뭐 요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내 팔 이 쭉 벌린 장정의 요 팔 안에 그것밖에 안 되는데 요 언약궤를 모셔오는데 다윗성으로 모셔오는데 3만 명의 인원을 동원한 거예요. 그리고 찬양대를 동원하고 오케스트라 악기를 다 동원했어요. 여러분 6장 자 먼저 6장 1절을 봅시다. 다윗이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자 그 다음에 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 주악하더라. 여호와 앞에 주악한다. 연주했다. 여호와 앞에 악기로 연주했다. 그러니까 이 3만 명 중에 찬양대와 오케스트라를 동원해서 이런 악기로 참 이게 그러니까 이 다윗의 그 믿음은요 하나님 중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 중심의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이사야 43장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어진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찬송이라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이거는 본분이에요. 본분. 마땅히 행할 본분. 본분이라는 것은 아주 마땅히 행할 의무를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하는 것,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의 본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와 같았던 하나님의 존재로 상징되었던 언약궤, 증거의 궤가 올 때 아주 막 어린아이처럼 막 뛴 듯이 막 좋아하고 춤을 추고
속살이 막 드러나 보일 정도로 막 그냥 춤을 추고 너무 막 좋아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다윗성의 창가에서 바라보고 있었던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누굴까요? 그 여자가 바로 사울왕의 딸 미갈이 이걸 본 거예요. 사울왕이 자기의 딸을 갖다가 다윗에게 줬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은요 다윗의 다윗의 장인어른이에요. 장남이 아니라 장인어른입니다. 그 미갈이 이걸 보면서 아이고 저 왕이 채신머리 없이 저렇게 3만 명이나 군중이 운집한 가운데 저 어린아이처럼 저렇게 춤을 추고 저게 바보지 저게. 성경에 보면요, 자 여러분 보세요. 16절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의 궤가 시작.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저를 업신여기니라. 야, 심중에 저를 업신여겼다. 저게 왕이 할 짓이냐 저게. 응? 왕은 근엄해야 되고 권위를 세워야지. 백성들한테 좀 점잖게 굴어야지. 아니 저게 무슨 장난치는 애들의 모습인데 막 춤을 추고 막 그냥 막 이러니까 아휴 저게 저 정신없이 아니 왕이 왜 저런 미친 짓을 하는 거야? 이게 미갈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갈은요 왕의 딸이잖아요. 아버지가 통치하는 걸 지켜봤던 딸이잖아요. 그러면요 미갈은 굉장히 합리성을 갖고 있고 통찰력을 갖고 있고 국민 전체를 바라보는 그런 사회성을 갖고 있던 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볼 때 다윗이 하는 짓이 이게 너무나 좀 혐오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백성들을 의식하지 않았어요. 그 백성이 하나님이 내게 붙여준 백성이지만, 자 다윗의 입장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여기에 보면 다윗의 입장은 24절 같이 읽읍시다. 24절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자 거기까지만. 내가 어린아이처럼 춤추고 뛰놀고 속살이 보일 정도로 미친 듯이 내가 열광한 것은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이게 사람 보기 좋으라고 한 거 아니다.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이게. 그러면서 결코 자기가 부끄러운 일 행한 게 아니다. 왜 너는 나를 속으로 나를 업신여기냐? 너는 왜 이렇게 인간적으로만 판단을 하냐?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나의 마땅한 반대. 너는 너무 인간 시선만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기뻐 뛰놀아야 될 때 너는 창문에서 내 모습을 지켜보면서 속으로 나를 비웃고 빈정거리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가 과연 어느 태도가 옳은 걸까요? 네. 여러분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 내가 존재하는 건데, 아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노래하고 춤추는 게 이게 뭐가 나쁜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건데, 미갈이라는 사람은요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나 이런 어떤 그 인간의 그 시선을 너무나 의식하다 보니까 인간적 시선에만 의식을 했지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계시다는 거에 대해서는 미갈은 별로 의식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믿음이 없는 여자라고 밖에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야, 믿음이 참 없다. 예?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만일 외항 선원이었다고 생각합시다. 1년 만에 아들이 초등학교 입학하는 걸 보고 1년 만에 왔어요. 왔는데 아니 아버지가 온다고 하니까 그 골목 입구에서부터 막 그냥 아빠 하고 막 이런 아이가 그게 아빠한테 즐거움을 주겠어요? 아니면 방구석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책을 들여다보면서 그냥 공부만 하는 아이가 아빠한테 즐거움을 주겠습니까? 아니 아빠가 좀
1년 만에 돌아왔다면, 아니 골목 입구에서부터 아빠를 환호하고 아빠한테 안기고 아빠 사랑해요, 아빠 보고 싶었어요. 아니 이게 맞는 거 아니에요? 네? 아니 아빠는 모범생 되기를 원하니까 난 공부만 하겠다. 방구석에 들어가서 물론 공부가 중요하죠. 그러나 그때는 나와서 환영을 하는 게 맞는 거지, 방구석에 들어가서 공부하는 게 맞는 게 아니에요. 이 미갈이 꼭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참 모범생이었을 거예요. 굉장히 통찰력과 합리적인 사고와 그 다음에 사회성을 갖춘 여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로 볼 때는 이거는 불량한 거예요. 태도 불량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할 때는요, 미친 듯이 어린아이처럼 하는 게 맞는 거지, 오히려 지금 태도가 불량한 것은 미갈이지 다윗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즉 미갈이 잘못 판단한 거고, 자 하나님의 판단을 봅시다. 22절인데 23절을 봅시다. 내가 시작.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으니라. 자, 하나님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야, 너 내 종 다윗, 나의 기쁨을 위해서 저렇게 찬양하고 어린아이처럼 뛰노는 내 종 다윗을 왜 네가 업신여기냐? 왜 네가 조롱하냐? 왜 무시하냐? 야, 내 종 다윗이 맞는 거지, 넌 틀렸다. 너 그런 태도로 하나님이 죽이시지 않은 게 다행이에요. 미갈을 하나님이 아이를 주시지 않았어요. 미갈에게 평생 아이가 없었어요. 평생. 예, 여자의 기쁨과 행복은 아이를 통해 오는 건데 아이를 아예 태의 문을 확 닫아버리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태도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결론이 나온 거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미갈처럼 너무 어떤 합리적, 통찰력, 사회성을 갖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좀 과한 행동을 하고 과한 말을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야, 너 주일날만 딱 가면 되지. 무슨 심야기도고 무슨 수요기도회고 무슨 새벽기도냐. 조금 과하다 싶으면 당장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야, 헌금도 11조만 하면 되지. 뭔 선교헌금에, 뭔 건축헌금에. 조금 과하다 싶으면 이런 말이 당장 튀어나옵니다. 야, 적당하게 믿어. 너 목사 될 거 아니고 전도사 될 거 아닌데 너 왜 교회에 빠지냐? 너 왜 하나님 앞에 미쳤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적으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우리가 태어난 목적이고 태어난 삶의 의미고 태어난 삶에 우리가 마땅한 본분이에요. 우리가. 근데 다윗은 그걸 알았던 거고 미갈은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만을 의식하고 이렇게 다윗에게 이런 핀잔을 주고 업신여김을 줬던 거죠. 여러분, 다윗은요 이 사람들에게 어떤 기쁨을 나누냐. 자, 19절 같이 읽읍시다. 모든 백성 시작.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 무리에 물은 남녀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어리씩 나눠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법궤가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이 법궤를 갖다가 메고 들어가서 예비한 자리에 그 법궤를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리고 같이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백성들 3만 명, 이 3만 명에게 떡 한 개, 물론 이게 빵입니다. 그 사람 주식이 빵이지 떡은 아니거든요. 그 사람 주식이 밀가루이기 때문에 빵 한 개씩 하고 그 다음에 고기 한 조각을 주고
건포도떡 한 덩어리씩을 다 나눠줬다. 건포도빵을 또 다 나눠줬다. 자, 그러니까 이 언약궤가 오는 것, 증거의 궤가 오는 것이 이게 그날은 완전히 축제의 날이야. 이게 축제. 이게 축제였던 거예요. 축제였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인생을 살다 보면요, 우리가 주객이 전도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무엇에 우리가 삶의 비중을 두고 살아갈 것이냐, 무엇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만족과 행복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물론 우리가 자기 만족과 행복도 우리에게 중요한 가치예요. 중요한 가치, 건강도 중요한 가치지만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나는 존재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다윗은 거기에 충실했던 것이고, 그리고 그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국기를 보세요. 이스라엘 국기에 별이 하나 딱 붙어 있잖아요. 그 별이 다윗의 별이에요. 다윗의 별. 이스라엘 역사 속에 다윗 왕만큼 하나님을 사랑했던 왕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는요, 다윗의 별이 그 중심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민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민족입니다. 다윗의 별이 국기에 딱 그려져 있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내 존재가 세상 앞에 성동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기억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 가족과 내 친지들이 저 사람은 정말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야. 진실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했던 사람이야. 여러분, 이거보다 더 귀한 명예가 있을까요? 네? 이거보다 더 귀한 칭호가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온 최선을 다했던 사람, 이거보다 성도에게 더 고귀한 칭호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거보다 더 고귀한 명예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다윗처럼 어린아이처럼 뛰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게 사랑의 표현을 하는 것을, 이거를 사람의 시각으로다가 너무 과하다, 너무 지나치다, 저건 아니야, 아니 미갈처럼 업신여기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세상에는요,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판결을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놀라운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표준 세번역을 보면 미갈이요 다윗에게 한 말이 실감나게 들립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임금님이 건달패의 맨살을 드러내고 춤을 추듯 신하들의 아내와 백성들이 보는 앞에 몸을 드러내며 춤을 추셨사오니 임금님의 채통이 말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표준 세번역에 나오는 말입니다. 동일한 본문이고요. 자, 여기 보면 미갈은요, 아니 건달패들처럼 맨살을 드러내고 춤을 추다니 신하들의 아내와 백성들이 보는 앞에 몸을 드러내고 춤을 추셨사오니 이거 왕의 채통이 말이 아닙니다. 이 미갈이 한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이 사울왕의 딸 미갈은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통찰력과 논리성과 합리성과 그리고 사회성을 갖고 있는 인물일 수는 있지만, 미갈이 몰랐던 한 가지가 뭐예요? 우리가 태어난 목적과 우리가 존재하는 이 땅의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그 중요한 이유, 그 중요한 진리를 미갈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만 평가하고 사회적으로만 평가했지 하나님 중심의 사고가 그녀에게 부족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모든 모습을, 다윗의 그 모습을 업신여겼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은 그게 아니야. 너 아니다. 네가 잘못했어. 내가 태문 닫아서 너 여인으로서의 기쁨과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지 않을 거야. 너 뭐야? 왜 내 종 다윗을 네가 업신여기냐? 네가 잘못한 거야. 하나님이 딱 그렇게 처단을 내리신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표준 세번역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대답을 했어요. 그렇소. 내가 주 앞에서 그렇게 춤을 추었어. 주께서는 그대의 아버지와 그의 온 집안에 있는데도 그들을 마다하지 않고 나를 뽑으셔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나를 통치자로 세워주었어. 그러니 나는 주를 찬양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나는 언제라도 주 앞에서 기뻐하며 춤을 출 것이요. 내가 스스로 보아도 천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주님을 찬양하는 일 때문이라면 이보다 더 낮아지고 싶소. 주님을 찬양하는 일에 사람들 앞에 천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라면 이보다 더 낮아지고 싶소. 그래도 그대가 말한 그 여자들은 나를 더더욱 존경할 것이오. 야, 이게 다윗의 말이에요. 당신이 내가 하나님 앞에 춤추는 것을 천하게 본다 할지라도, 내가 더 천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라면, 사람들 보기에 천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다윗은 사람 보기 좋으라고,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려고 춤춘 게 아니에요. 자기를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춤을 춘 거지, 사람 보라고 춤춘 거 아닙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든 예배할 때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는 것이 맞는 거잖아요. 사람 보기에 좋은 거 그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우리에게 다윗의 태도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솝우화를 보면 어느 날 숲속의 왕이라고 불리우는 사자가 큰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숲속의 동물들이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고 오라는 그런 초청장을 받게 됐어요. 그런데 까마귀가 어떤 옷을 입어야 할까 고민을 하게 됐는데, 까마귀는 뭐를 입어도 멋이 안 나는 거예요, 거울 앞에서. 그래서 온갖 새들의 형형색색 깃털을 모아서 자신의 몸에 꽂기 시작합니다. 앵무새의 깃털, 공작의 깃털, 하얀 비둘기의 깃털, 예쁜 새의 깃털들을 다 꽂고 잔치에 참여해요. 숲속의 모든 동물들이 이 까마귀의 깃털을 보면서 뒤로 다 놀라 자빠졌어요. 야, 저게 도대체 어떤 새야? 처음 보는 새인데 막 너무 화려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바람이 세차게 몰아치면서 까마귀가 몸에 꽂았던 깃털이 싹 날아가 버렸어요. 이 이솝우화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 까마귀는 아름다웠던 이름 모를 예쁜 새처럼 보였지만 그건 잠시뿐이었고, 세찬 바람이 까마귀의 정체를 그대로 드러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은 잠시는 통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언젠가는 그 정체가 드러나는 거죠. 우리 속살이 드러나는 겁니다. 속살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진심만이 통하는 거예요. 진심만이 통하는 거지, 겉으로 나타난 치장은 하나님에게 감동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신 이유가 뭘까요? 다윗은 정말 사람 의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감격스러운 그 모습을 그대로 어린아이처럼 뛰놀면서 그거를 보여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감동을 받으신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사람을 의식하다 보면 사람의 종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24살 한 청년이 새벽 기도를 끝내고 교회에서 나가다가 목사님한테 고개를 숙여서 90도 고개를 숙여서 인사를 하는데 윗주머니에 감춰뒀던 담뱃갑이 뚝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 목사님 앞에 얼마나 창피스러워요. 목사님은 내가 담배 피는 것도 모르시고 이 새벽 기도 나와서 청년이 기도하니까 야 믿음 좋다 믿음 좋다 이러셨는데 나는 믿음 좋다는 말을 듣던 청년이 90도로 인사라 담뱃갑이 툭 떨어지니까 야 너무 창피스러워서 야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담배 끊어야지. 담배를 당장 끊겠다고 생각하고 그 당시 담배를 끊기 위해서 은단을 사가지고 은단을 씹어 먹었는데 담배가 먹고 싶을 때마다 은단을 이 목으로 삼킨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 금연에 성공을 했어요. 이 사람이. 기독교인으로서 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는 사업이 뭘까. 그러다가 이 사람이 은단 사업을 시작합니다. 1943년에 그 당시 일제시대 때 거금 50원을 주고 일본인이 경영하던 은단 공장 하나를 조그만 걸 인수를 합니다. 그런데 한국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은단 제조가 허용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돈만 날렸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그를 위해 눈물로 기도를 해줬는데 그 기도가 헛되지 않아서 해방 이듬해에 개성에다가 저 황해도 개성에다가 은단 공장을 설립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나자 또 6.25 동란이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정말 그는 그 어려운 전쟁의 시기를 잘 겪고 1955년에 서울 제기동에다 고려 은단 제약 회사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냐? 고려은단의 조규철 회장입니다. 조규철 회장. 이분이 이 고려은단은 대표적인 개신교 기업이에요. 우리나라 개신교 기업이 벽산건설, 그 다음에 이랜드, 박성수 회장, 이랜드의 회장, 박성수 회장이 우리 기독교 장로잖아요. 또 고려은단 이 조규철 회장도 이분도 장로님이에요. 기독교 업체거든요. 이분은 자기 제품에다가 항상 조그만 글씨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요 성구를 갖다가 자기 제품에다가 이걸 꼭 붙여서 내보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부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신갈에다가 큰 그런 이렇게 상품 광고를 했는데 거기에 상품 광고가 아니라 Jesus loves you라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Jesus loves you. 이 고려은단에서 그런 자기네들 고려은단 상품을 선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Jesus loves you. 이렇게 딱 써붙여놨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기업 이념, 기업 철학을 알 수 있잖아요. 우리는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는 돈 버는 목적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 게 우리 목적이다. 이것이 조규철 회장의 기업 철학이 그 포스터에 그 상품 광고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요즘 누가 은단 사 먹습니까? 은단 사 먹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이 회사가 1995년도부터 고려은단 비타민C 1000을 갖다가 판매를 했어요. 영국에서 비타민C를 직수입해와서 아주 질 좋은 비타민C를 직수입해갖고 고함량의 비타민, 고려은단 비타민C 1000을 1995년에 출시를 해서 이 비타민C가요 우리나라 비타민C 점유율 1위입니다. 점유율 1위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기업을 망하게 하지 않더라고요. 네? 사람들이 그 회장을 아마 미갈이 다윗 왕을 아마 속으로 빈정거리고 빈축하고 속으로 업신여겼듯이 아니 저 기업 광고를 해야지. Jesus loves you가 뭐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야 저게 기업 광고야?
야 고려온단, 야 은단 광고나 해. 비타민 C 광고나 하지. 무슨 지저스 러브스 유야. 수많은 사람들이 미갈처럼 비난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조규철 회장에게는 상품 팔았어, 돈 벌었어, 성공했다는 말 듣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태어난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욕을 하든 업신여기든 나는 내 길을 간다라고 하는 그런 확고한 자기 신앙과 자기 철학이 숨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존경스럽습니까? 네, 이런 조규철 회장 같은 분이 우리 창현교회에서도 나오셔야 돼요. 여기 창현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나오셔야 된다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예, 그런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언약궤가 오는 것을 보고 너무 기뻐서 어린아이처럼 살을 보이고 춤을 추었던 뛰놀던 다윗을 미갈은 업신여겼어요. 창으로 내려다보면서 업신여겼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말했습니다. 나는 사람 보라고 한 게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춤을 춘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춘 것이고, 내가 당신에게 하나님 앞에 춤을 추고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면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보인다 할지라도 나는 또 그렇게 할 것이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어도 식당 앞에서 감사기도 한마디 못하고 사람 의식해가지고 감사기도 한마디 못하고 그냥 밥을 먹는 경우가 허다해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을 감추고 살아요. 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Jesus loves you, 기업 광고를 해야 될 그 광고판에다가 하나님을 선전하고 있잖아요. 도대체 누가 옳은 겁니까? 누가 바른 길을 가는 겁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어떤 믿음의 정체성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의 바른 판단이 있어지길 바라고 우리도 다윗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